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이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나오실 때 이제 하늘도 보셨고 그리고 지난 한 주 돌이켜 보시면 이게 아침 저녁으로 꽤나 쌀쌀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여름이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질 때 이런 날씨를 보통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가을이 완연하다라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날씨는 가을이 완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완연하다는 것은 긴가민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연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완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을이 완연하다는 건 누가 봐도 가을이구나. 이게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이런 걸 지나가서 그냥 가을이다라고 할 때 가을이 완연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완연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한계시록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 말은 뭐죠? 완연해라 라는 겁니다. 너희도 완연해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양자택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차거나 덥거나 하나 선택해라라는 말이 아닌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기를 바란다. 완연하기를 바란다 라는 요청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잠깐 그냥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한 부자의 집에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청지기라는 게 지금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한 어디 조금 맡아서 하는 장부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때 당시 청지기라고 하면 거의 회사를 만든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CEO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이 낭비하다라는 표현이 이 우리가 앞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이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다라는 단어와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탕진하는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유흥을 위해 다 써버린 거죠. 근데 그런 소문이 돌았는데 주인이 그걸 듣고 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너에게 이런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 그런데 청지기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왜죠? 맞기 때문이죠. 들켰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체면 문화가 되게 중요했다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고소를 받을 때 늘 변론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 변론을 하지 않았던 거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인 거죠. 자, 이제 그는 해고될 위기에 놓입니다. 이 청지기는 살 길을 찾다가 빚진 자들,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하나씩 부릅니다. 그래서 뭐를 하죠? 빚을 줄여줍니다. 근데 한 사람씩 불러요. 왜 한 사람씩 불렀을까요? 누가 얼만큼 줄여졌는지를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아주 치밀한 녀석이죠. 한 사람씩 부릅니다. 그래서 너 빚이 얼마나 있냐? 올리브유, 너 기름 빚이 얼마나 있냐? 예를 들어서 100통입니다. 100리터입니다. 아 그래? 그럼 여기 네가 50리터라고 써. 라고 하고 한 사람은 보내줍니다. 또 한 사람이 옵니다. 넌 빚이 얼마야? 50입니다. 그래 25라고 써.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은행에서 우리 불러가지고 이렇게 빚을 반씩 은행장 모르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금 청지기가 지금 뭐 한 거죠? 사문서 위조한 거예요. 사문서 위조한 겁니다. 자기 살 길 찾다가 왜냐하면 내가 이 나이에 은퇴해서 뭐 할 수도 없고 도둑으로 낙인 찍혀 나가서 할 수도 없으니 사문서 위조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죠?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잘했다. 야, 너 잘했다라는 거죠. 자, 왜 칭찬했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참으로 어떻다? 지혜롭구나라고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은행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은 참 지혜롭기는 하겠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지혜로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번 물어야 됩니다. 뭘 물어야 되냐면 이 주인은 하나님인가? 라는 걸 물어봐야 돼요. 보통 성경에 주인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이 주인이 하나님일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불의한 이놈을 이렇게 칭찬한다는 건 좀 맞지 않아요. 자, 그럼 예수님이 정말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걸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는 범죄자예요. 지금. 그의 지혜는 꼼수였습니다. 그 지혜란 뭐냐면 살아남기 위한 세상의 방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히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식으로 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절까지는 무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 세상은 이게 지혜로운 거야. 그런데 너희는 이 지혜로 살면 안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길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변명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무엇을 하죠? 쟤 때문에 먹었습니다. 제가 날 유혹했습니다. 서로를 탓하면서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 틸리케라는 이 독일의 목회자 겸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항상 죄책감을 떠넘기려 한다. 유전 때문이다. 성격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세상이 그래서 그렇다. 이것은 도둑이 붙잡혀서 내 아버지도 이렇게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나도 도둑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도둑을 붙잡았어요. 왜 도둑질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때부터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유전 때문입니다. 내 성격이 원래 그래요. 환경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책임을 피하면서 무리 속에 숨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무리 속에서 불러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냥 무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물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책임을 피해서 무리로 숨고자 하는 우리를 끝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더 이상 숨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리 속의 익명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는 종교개혁의 불길 속에서 그 책에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교회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는 교회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면 이제 사제 성직자에서 쫓겨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죽음의 위협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는 교회였다. 여러분, 이 말은 뭔가요? 원래 그래. 그냥 관습이야. 그냥 둬. 라는 말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는 무리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한 교회로 그는 섰던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게 편한 거죠. 그러나 그는 그때 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좀 재미있다,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만국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나라 어린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냐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말을 배우잖아요. 그러다가 말을 배우면서 처음에 자기를 3인칭으로 부릅니다. 애들 다 그래요. 말을 배우면서 자기를 표현할 때 3인칭으로 이야기해요. 저희 아이니 혜인이도 어릴 때는 뭐라고 하냐면 혜인이는 3인칭으로 다른 사람을 부르듯이 부릅니다. 물론 다 큰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안 돼. 근데 다 큰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3인칭으로 부르면 우리는 다 이상하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 이상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저희 아이들이 아이니 혜인이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내가 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옵니다. 나는 이거 했어. 내가 먹었어. 내가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와요. 그때부터 책임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했어. 내가 갔어. 내가 먹었어. 나는 할 거야.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숨는 제3자가 아니라 책임지는 하나의 존재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이 이야기 여러분 듣기에 되게 그렇지만 경호가 막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자신의 존재가 아닌 겁니다. 내가라고 하는 순간 하나의 책임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결국은 책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다 고쳐주고 아무나 다 회복시켜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은 결국 책임이 부분이 있습니다. 무리 속에 숨어가서 다들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라고 서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제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0절, 11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 뭐죠?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너에게 참된 거 맡기니? 여러분 이 말 뭐죠? 무리에서 나와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라는 겁니다. 다들 재물 앞에서는 이래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리에서 나와서 너는 너의 책임으로 너의 충실한 존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흘러가는 것, 그 사람이 재물이 흘러가는 것, 그 사람이 평소에 어디다 재물을 쓰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줍니다. 충실은 너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는 것, 베푸는 것, 사랑해 주는 것, 이거는 당신의 몫이지만 충실은 너희의 몫이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세상이 다 그래 라는 대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 내가 피해자야, 나는 내가 상처받았어 라며 책임을 미루는 대신에 내가 먼저 사랑과 용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교회에서 누군가 하겠지라며 미루는 대신 맡겨진 작은 헌신을 내가 먼저 감당하는 것. 이것이 책임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책임 있는 제자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은
나에게로 구부러지고 그리고 책임을 피하여 무리로 숨고자 하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자리를 빼앗아 갑니다. 욕망, 소유, 자만, 복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제하고 참으면 될까요? 욕망과 자만을 참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척, 담대한 척 살아가면 될까요? 여러분, 죄는 억제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몰아낸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림자는 오직 빛이 비출 때 사라집니다. 그림자 내가 몰아내야지. 안 몰아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때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 대신 목자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빛 대신 목자가 앞에 가면 그걸 따라가는 게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힘으로 이겨지, 참고 인내함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이긴다라는 것에 여러분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싸움을 이긴다는 것은 한 번도 그러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을 이긴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날에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무리 가운데 세상이 다 그렇다라고 숨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책임 있는 하나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라는 것이 오늘의 도전이에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책임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제자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걷고자 하는 성도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웨슬리가 이야기했듯, 그리고 보네퍼가 이야기했듯,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며 값싼 복음으로 만드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이킵니다. 하나님, 무리 속에 숨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의 존재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충실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기가 불가능함을 잘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빛 되신 하나님을,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디려 하오니 하나님, 이 내딛는 발걸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